언뜻 이게 대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분도 있고 또 좀 걱정이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한 2, 3년 있다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부르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르시면 저는 대신 제 뼈를 묻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면 안 됩니다. 특히 1여전도, 2여전도는 저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죠.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고 인격과 인격이 대화를 해야 되고 상식이 통해야 되고 교회만큼 상식이 중요한 데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미명 속에 좋은 게 좋은 거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원칙과 상식. 제가 만약에 담임으로 온다면 저는 그걸 중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걸 알아도 잘 모른 척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훌륭하신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 맡기겠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여기 와서 해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제쳐놓고 행정의 달인, 그분들이 SBS의 달인 코너에 가시면 됩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공부한 구약의 전공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제가 느낀 거고 수많은 나라를 보면서 많은 교회를 제가 탐방하고 봉사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서구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영성과 말씀이라는 걸 제가 20년의 서구교회를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박사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없습니다. 현란한 말에 수사학이나 제조는 있지만은 영혼의 아픔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목사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저희 교수님들하고 토론하면서 미스터 킴, 너의 입장에서 한국교회 입장에서 서구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훌륭하신데 어떻게 기도회가 없네요. 성령님을 논하면은 잠깐 이거 아카데미가 한 게 아닌데 그거는 교회 가서 논하세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빠지고 그게 교회입니까?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여기서 현란한 설교와 여러분 얼마든지 가장해서 화려한 웅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감언이설로 우리의 영혼을 속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쓸 때는 팍 떠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제 경험 속에 제 설교를 듣고 이틀 후에 돌아가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한테는 제 설교가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조용조용 설교하지만 대체적으로 제 설교는 좀 이렇게 강직하게 나갑니다. 왜냐? 저는 설교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생명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찾는 게 뭐예요? 달콤한 의사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이유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을 드리고 치료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때로는 칼을 대는 곳이고 복음의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때는 모르지만은 영원한 날에 섰을 때, 심판의 날에 섰을 때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그 누구도 자랑하거나 이 강단에 누가 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선포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됩니다. 우리 제2 여전도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기쁨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목사에게 중요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복음의 설교와 아무리 부르짖는 말씀과 교회를 하고 싶지만은 여기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으면은 정말 그 비 오는 날에 장작개비에 불 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불로 성령의 불을 태우셔야 됩니다. 목사는 거기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세계교회의 역사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는 우리 여기 목동중학교 어느 교회나 핵심은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파악해서 원래 본질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치료책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제 간증 약간 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1년에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20년이 넘었죠. 걸프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가서 6, 7년의 그 생활을 마치고 남아공이라는 케이프타운에 여러분 케이프타운 혹시 들어보셨나요? 케이프타운. 처음에 제가 그쪽으로 유학을 간다니까 동료들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코끼리 원숭이 이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거기 단기 선교 오신 분들이 놀랍니다. 이게 아프리카가 아니네. 네, 거기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형은 아프리카지만은 전혀 다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우리 간사님 그 사진 제가 준 거 띄우셨나요? 예, 이게 스텔런보시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곳인데 여러분 아프리카 갔습니까? 아프리카 원숭이 뛰어다니나요? 예, 이게 지금 전체 도시고요. 여기 한 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대학 도시입니다. 다 그 직원들, 학생이 약 한 3만 명 되는 제 학교니까 자랑을 해야 되겠죠. 훌륭한 학교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제가 여기 빠져가지고 안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한국까지 왔는데 이 스텔런보시 대학에 그리고 케이프타운 그 도시에서 약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중앙 도서관과 정경이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은 하나 다음에 이게 이제 국가문화재고요. 이게 한 200년 된 건물입니다. 처음에 이 신학교로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저 안에 제 공부하는 게 보이시나요? 저기서 공부가 안 되고 저희 이제 거기 박사학위자들이 이제 방을 하나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12년을 제가 거기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안 되면 2시쯤에 나와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끝이 안 보이니까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속에서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후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유럽 도시나 마찬가지 시드니 같은 그런 도시거든요. 생활비가 많이 들죠. 등록금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때로는 뭐 통역이나 번역이나 가이드도 하고 집사람은 교회 전도사, 한인학교 교장 이거 하면서 막 맞벌이를 하지만은 등록금도 밀려가지고 점점 거기는 전세가 없고 다 월세이기 때문에 매달 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음 달 낼 월세가 없는 거예요. 등록금도 한 1년 밀려 있고 거의 끝난 거죠. 딱 남은 건 차 한 대. 아까 그 사고 났다는 약간 사고 직전에 갔던 차 한 대 남은 거예요. 자, 이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공부는 막바지인데 경제적으로 다 바닥이 난 상태고. 집사람하고 저희가 딱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무것도 없네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공부를 마지막 마치게 할 것이고 아니면 이 차를 팔고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대신 이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는 평생을 제가 배우고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정작 제가 이제 경험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여보,
이제 정말 우리가 가르쳤던 선포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아내는 집에서, 저는 아까 그 학교 거기 도서관에 제 방에 거기서 기도를 금식을 시작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3일쯤 되는 시간에 공부한 사람이 이런 얘기 좀 해서 좀 그러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환상 같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둘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예.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림을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이제 고통에 있었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학위를 마쳐야 되는데 이게 뜻이 아닌가. 어떤 주변의 동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가정은 그게 아닌가 봐요. 무리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 이제. 이게 위로의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 막 눈물을 흘리고 온 거예요. 너무 이게 비참하게 들려가지고. 저는 이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말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엎드리면은 화살이 위로 날아갑니다. 갖은 소리가 다 상처로 들리고 좀 힘드니까요 지금 막 조금만 얘기도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딱 엎드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한 분이시면 이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등록금도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집세도 이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내야 되는데 월세인데 대책이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 제 나이에 어디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도 여러분 집에 전화는 안 할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좀 심한 이유로 제가 혀를 깨물지 없으면 금식하나 보다 이렇게. 목사의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집에고 뭐고 다 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할 거다. 응답이 없으면 딱 차 한 대 팔면 두 사람 비행기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3일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그림을 주는데 저와 제 가정이 이렇게 절벽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요. 이렇게 절벽 위에. 너무 저희 상황하고 이제 비슷하죠. 절벽의 그 어떤 너무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처럼 제 상황과 이렇게 엮여서 그게 보였습니다. 마음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지나가. 너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하나님 농담하세요? 제 마음에 당연히 그렇게 응답을 했겠죠. 하나님 여기 떨어지면 죽는데요. 어떻게 이 낭떠러지에서 제가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이 독수리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마음에. 오늘 굉장히 막 무슨 환상적인 얘기를 해서 제 간증으로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 만약에 내가 너와 네 가정에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아주면 이 절벽은, 이 벼랑은 더 이상 너에게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너의 활주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정에 나를 수 있는, 창공으로 나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들을 때 제 반응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와우! 제가 그때가 마침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집으로 뛰어오니까 집사람이 그때 그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계셨는데 제가 테이블 이만큼 선물 받았거든요. 누가 듣고 주셔가지고 저희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생전에 안 계시지만은 그분 테이프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신대.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잘못 들었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더니 약간 이상해진 거 아닌가? 아니야 여보. 하나님 그냥 마음에 확신을 주는데 날개를 달아주시겠대. 무슨 날개인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이 간증을 해야 되니까 집사람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할 건데 좀 그때 얘기를 좀 나하고 정확히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여러분 3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평상시 잘 전화 안 하신 분이 전화해가지고 안부 묻고 뭐 어떻게 사세요? 근데 저희는 평상시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얘기는 안 하죠. 네, 기도 덕분에 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냥 기도 중에 통장에 좀 넣습니다. 이리 이제 얘기해서 설마 그냥 뭐 돈 10만 원 넣겠지. 물론 죄송합니다. 돈 1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형편상 너무 적은 돈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들어요. 물론 여러분 그보다 훨씬 작은 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상시 그분이 전화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중에 이상하게 저희 가정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생각이 나고 뭔가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고 얘기하면은 절대 얘기는 안 해주고 그래서 그냥 기도 중에 그냥 했는데 정확하게 저희 가정에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막 여러분한테 자꾸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저도 어떤 결정적인 딱 순간에 가니까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 옆에 동료들도 다 뭐 조금씩 후원받고 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만 원이 되는 건데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은 아침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다가옵니다. 때로는 방법이 안 보이고 실타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놓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그때는 좀 지혜로우시면 돼요. 그 실타래 뭉친 거를 하나님이 풀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금식을 하든지 기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이 된 이 본문도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여러분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지배국가의 영향 속에 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잡아가서 그때 순사 제일 무서워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 답답한 현상이 2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는가. 지금 이 얘기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집이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백성들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시편이고 우리가 말하는 시편도 이렇게 내용을 조사해 보면은 적나라한 하나님 앞에 원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풀면은 싸움이 되고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아버지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원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종들이 밑에 있는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면 바로 해고되고 매를 맞든지 죽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성경은
특별히 모세오경이나 이 선지서들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네, 여러분, 시편만큼은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응답으로 드리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말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종으로 성경으로 그렇게 주셨어요. 불경스러운 그런 내용 같지만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과 사랑을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는 그 깊은 쓰라린 경험 속에서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너무 원망스러우면 그냥 끙끙거리는 소리만 나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수년을 신앙생활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저희 가정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어떻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도전을 합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 가지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낮과 밤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분의 이해는,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아이를 못 낳던 사라가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난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죠. 이게 히브리 말로 이츠하크라는 거예요. 그가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녀가 웃었다. 얼마나 기가 차면 킥킥킥 웃었잖아요. 텐트 옆에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일여전도에 우리 권사님 80대신 분이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권사님 늦동이 보실 것 같습니다. 오 마이 갓. 외국에서는 전부 다 그럽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사라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기가 찬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히 유머스러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그가 웃었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츠하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특별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피곤한 자가 누구고 무능한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바로 위에서 불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고 불평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게 밥맛이 없습니다.
교회 가도 스트레스고 집에 가도 스트레스고 목사님 설교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도대체 은혜가 안 됩니다. 어찌하오리까? 어떤 면은 지금 우리의 상태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때론 걸어갈 때론 지치고 상한 심령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데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용사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기서 여러분, 소년과 장정은 인간 세상에 가장 활력이 넘치는 세대를 말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드신 말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동안이란 말도 듣고 젊다고 그러는데 딱 제가 나이 들 때 느끼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축구를 한다든지 달리기 하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내가 5학년이구나. 마음은 10대고 20대인데 한번 운동장 이렇게 갔다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빨리 골키퍼 저기 바꾸자고, 내가 대신 여기 서 있겠다고 뛰는 거. 여러분, 강아지도 그렇고 우리 꼬마들 보세요. 그냥 주체를 못하잖아요. 그냥 할머니 가요, 이리 가요. 안양청도 한 2번 왔다 갔다 해야 할머니 집에 가요. 그때야. 한 번 가면 할머니 더 가자고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걸으면 여러분이 정말 집에서 쉬고 싶은데, 이 소년이나 장정은 인간의 힘이 최고로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피곤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생명이 넘쳐도 저녁에 참 몇 번만 앉아보세요. 큰일 납니다. 장정도 여러분, 옛날에 저희 때가 이제 강호동 씨가 셌잖아요. 막 사과도 막 으깨면 깨지고 막. 그 양반 요즘 봐보세요. 힘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과 결코 맞서서 싸울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힘으로 인생의 풍랑을 이겨낸다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작은 질병이 내 몸에 조금만 들어도 나는 오늘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오늘날 제 묘영이 누나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건강한 분인데 진아가 급하게 기도를 해달라. 명이 운전 직전에 여기 쓰러져가지고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뇌졸중으로. 그 건강하신 분이 한 순간에 여보 어지러워 하면서 그냥 운전대에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3분 4분만 늦어도 바로 병원에 간 거죠.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능가한 어떤 존재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때로는 곤비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연결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앙망하다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소망하다 이렇게도 바꾼데 원어에는 정확한 표현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한다, 희망한다, 이것은 약간 미래적이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난 소망해, 희망해, 이렇게 뉘앙스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어. 여기 염창역에 당신이 올 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어. 이러면 안 옵니다. 남편들이나 누가 잘. 여보 나 여기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와야 됩니다. 기다린단 말은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 그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고 다름박질하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을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포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앙망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걸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집트라든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장점이자 약점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은 우리 인간의 본능을 거스릅니다. 왜냐?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고고학이나 이런 걸 다 살펴볼 때 모든 종교는 특징이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습니다. 마루둑이라든지 쉐메시, 태양신이라든지 모든 게 이게 가서 만질 수가 있어요. 절할 수가 있고. 놀랍게도 성경의 하나님만은 눈에 안 보이세요. 형상도 못 만들게 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런 이성을 어긋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우리가 밝혀지는 게 뭐죠? 세상의 80 내지 90% 이상은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우주의 대기에 꽉 차 있는 이 지구에 이 바람을 볼 수 있나요? 그러나 바람 분날 조금 밖에 나가서 잎사귀가 흔들린 것만 봐도 바람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영혼은 느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주의 거의 80% 이상입니다.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보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였고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제국들이 자기들의 안녕과 샬롬, 평화를 줄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략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 외국의 왕의 딸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아하방입니다. 여러분 아하방은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나 주변의 공주들을 들여와서 정략적으로 국제관계, 결혼관계를 통해 사돈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녕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하방 때는 저기 지금의 레바논 쪽 페니키아의 지역에 이세벨을 데려와서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데려와서 국제적인 평화를 모색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흥했고 여러분 실제로 공부해 보면요 아하방 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이 아하방 시대는 정말로 번창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몇 줄로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국제 결혼이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는 큰 이득을 얻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국제 결혼을 할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국제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에 힘을 얻는 건 좋은데 그 여인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오면은 바알 신을 이스라엘 섬기는 것을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 어떤 우상이나 문제가 저 시골이나 영향력이 적은 데서 서서히 들어오면은
이 중앙 이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여러분 국제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죠? 청와대로 이 서울로 직접 이게 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 같으면 우리 몸 같으면 뇌로 그냥 균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중앙 집권 체제에서 이 왕 중심으로 있는 나라에서 완전히 온 나라가 그냥 바이러스 퍼지듯이 우상 숭배가 쫙 퍼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왕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덕목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말은 그 당시에 군사력입니다. 지금의 탱커와 같습니다. 비행기하고. 그래서 군사력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릴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국제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국제결혼은 소위 말해서 그 정략적인 외교적인 결혼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됩니다. 아합 왕이 두로와 시돈의 공중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바알 신앙이 급격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잡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심각한 경우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어버립니다.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의지했던 그 나라가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은 세상의 이런 것들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우리가 경험은 안 했고 들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기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은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자기 개인과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점점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데 혼자는 힘듭니다.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분리해서 놓은 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동 중앙교회는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권사님 필요 없어. 뭐 나만 기도하면 돼. 나만 기도해서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의 지체로 얘기해요. 어떤 지체는 손가락, 손, 발, 눈, 얼굴. 여러분 오른손 보고 너 필요 없어. 우리만 따로 여기 갈 거야. 장애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덜 보이는데 여기 어떤 교회 보면은 성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좀 심하게 약간 고친 게 아니라 주민등록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 사진이. 만약에 그분이 얼굴만 신경 이 다리를 나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새끼손가락 여기 하나만 아파도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픔은 여러분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피한다고 피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지막 날 그걸 물으십니다. A 권사가, A 집사가, A 성도가 아파할 때 너는 뭐 했니? 목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너 그때 뭐 했니? 너 그때 테니스 했니? 너 그때 놀았니? 뭐 했니? 여러분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그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이 기도하셨죠?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달란트가 보이면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의 달란트를 쓰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미스 코리아고 미스터 모면은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여러분? 개성 있는 분도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하고 다양한 탤런트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담임 목사 팔방미인을 요구하세요? 자기 문제가 생기면 가서 뭣도 쫙 받고 방송의 시스템 문제 있으면 쫙 고치고. 제가 경험상 볼 때 그런 목사, 큰 목사 못 되더라고요. 자기 일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기 일을 똑바로 지게 자기 일은 딱 해내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제 차이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책을 봐야 이렇게 기쁨이 있고 정리가 됩니다. 집사람은 뜨개질이나 종이, 몬테소리 같은 거 이거 해야 재미를 느낍니다. 그 어려운 책을 보면서 그 아프리칸스나 영어 전혀 모를 때도 다 이렇게 뜨개질을 해요. 저는 1년 돼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습니다. 저는 흉내도 못 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봤어요? 옷만 딱 봐도 디자인이 쫙 나온 사람이 있죠. 교회만 봐도 이렇게 설계도가 쫙 나오는 사람. 그건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은사 속에서 건강한 축복과 건강한 서로의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다림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분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동적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기다리는데, 이게 여러분 신약성경에 한 예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과 8절에 주님이 마지막 가시기 승천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전제 조건이 뭐죠? 기다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 온 집에 가득. 사실 이 말 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있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한번 봐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3번씩이나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 충만 이후에 여러분 변화가 어떻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역사를 이룹니다. 산헤드린에서 군사를 보내서 하지마 하면 너 죽어 명령하고 윽박지르고 고통을 주지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비전을 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침에 했던 우리 제니 강아지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가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항소 같은 송아지 같은 개가 버티고 있는데 엉 하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기가 차죠. 지금 우리도 덜덜 떨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슈퍼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근육이 생기고 헐크처럼 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만 하면 막 불이 떨어지고 위험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대부분 이단으로 갔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면 막 여기 번개가 치고 처음엔 좋아하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주 일어나면 여러분 다 도망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 원하세요?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여러분. 그러나 이 약함 때문에 슈퍼맨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신앙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슈퍼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헐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그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젓고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 보이지만은 그 창공을 쫙 날아갈 때 그 위험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보이셔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으셔서 강한 자로 만드시고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1여전도회, 2여전도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돼서 이 교회에 날개를 단 독수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